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거 안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오늘 말씀도 우리 마태복음에서 좀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은 실제 비유가 워낙 많아서 특히나 예수님 말씀 있잖아요. 거기 12절, 13절 말씀은 이거 뭔 얘기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좀 그거 잠깐 볼까요? 그 12절에 보시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이 세리와 흔히 그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들이란 얘기는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죄인이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는 죄인이면 뭐가 죄인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죄인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는 상태가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비유가 좀 약하게 맨날 예르는데 횡단보도가 아닌 데로 건너면 죄잖아요, 그죠? 그렇게 횡단보도 이거 너무 약한가? 그거 죄라고 생각하고 그럼 나 이제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게 뭐예요? 그럼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는데 내가 부끄러움이 오거나 두려움이 오면은 우린 죄라 그래요. 성경에 비춰서 볼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뭐가 만나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 우리 죄가 들어왔다 그래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 부끄럽고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저를 못 만나. 그건 문제 없어요.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부끄럽고 두려워서 누구를 못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못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즉 교회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교회 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교회 오는데 교회를 못 와. 부끄럽고 두려워서.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 여러분 죄에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 죄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에게 부끄럽고 두렵지 않으면은 나머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못했으면 뭐 하면 돼요? 이 세상의 규칙에 대한 벌 받으면 되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규칙에 대한 벌 받아도 계속 받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누구를 못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돼요. 그게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둑질을 열심히 도둑질하는 사람이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고프면 도둑질 할 수? 이거 없나요? 저 하도 어려서 도둑질 많이 해봐가지고 도둑질을 안 그러고 우린 설이라 해요. 설이. 그게 무슨 제가 남의 재물을 훔친 건 아니고 그 재물은 재물이지. 요즘 말하는 도둑질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누구 집 살고 잘 달려있으면은 그 집 아들 시켜가지고 야 가서 니네 집 살고 담장 밖으로 흔들어야 되잖아요. 담장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가서 막 흔들으니까 그럼 네 아버지 네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밑에서 주워갖고 튀우면 되지. 그래서 정말 많이 했어 그런 거. 그리고 또 감자 같은 거 캐다가 그 모래 이렇게 속에 넣고는 밑에 뚫어갖고 나무 떼가지고 쪄서 먹는 거지 사실은. 그걸 그래도 먹고 콩도 그렇게 많이 해 먹었던 것 같아요. 콩도 그렇게 쪄가지고 쪄지거든요. 껍질채 그 구워 먹는 것이 그죠. 별거 다 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 딸기다가 뒤다가 밑에서 이놈 그 산을 통째로 넘어갔던 적도 있어요. 진짜로. 그냥 그 할머니 얼마나 빠르신지 막 뛰어 올라오시는 누군지 뻔히 알잖아요. 보면은 가까이 보면은 그게 누구 집 아들인지 아니까 또 엄마인데 또 맞으니까 그거 안 보이려고 그냥 그래서 이렇게 딴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꽉 잡지. 꽉 잡고는 주로 몇 등지 같은 사이에서 이제 그래. 아무튼 많이 생각나네요. 그게 죄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도 죄라고 다 죄죠. 그렇게 이 세상 여러분 살아가는데 죄가 아닌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죄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게 있다라면 그럼 우린 죄인데, 그러나 이게 이런 건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면. 그런데 정말 죄를 많이 지어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마약으로 할게요. 마약을 했어. 그거 심각한 죄잖아요. 그죠? 자기 얘기도 죄지만 주변에 다 그냥 그 집들 다 어마어마하게 되잖아요. 그죠? 도박 죄잖아요. 그죠? 그 가정주부가 도박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일단 애를 버려요. 그다음 남편 버리고 그다음 재산들 다 해가지고 집에 안 들어와. 그럼 도박하러 다녀가지고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만약에 그런 것들이 겹치다 보면 내 마음이 그저 크리스찬이라면은 그게 한두 번 집에서 앉아서 100원짜리 아침에 그 유명하신 우리 거보나 아무튼 그 좋아하시는 그런 거는 제가 보기 상관없어요. 그냥 그는 뇌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상관없죠. 그렇게 즐기기 위해서 고집 치고 이런 거야 뭔 상관 있겠어요. 그죠? 그 정도는 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수준으로 100원짜리 정도는 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게 아니라 흔히 말해서 돈 따기 목적에서 하면은 이제 그때도 문제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을 계속해서 크리스찬이 교회를 못 나오게 되면 그 뭐야? 심각해지는 거죠. 쌓이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죄성이라는 게 생기니까. 그래서 뭐 그것이 진짜 어떻게 하다가 정말 실수로 어떻게 뭔가를 한번 하거나 정말 생계 유지를 위해서 뭔가를 하거나 원래 그래도 안 되지만 이 사회적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사회적으로도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가끔 뭐 요즘에 있더라고요. 뭐 아이 때문에 무슨 우유 뭐 이렇게 훔쳐가지고 가다가 걸려가지고 그 애 낳고 애기 엄마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경찰이 그 값 다 계산해주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나중에 그거 알려지니까 또 각처에서 막 통장으로 막 돈 막 보내주고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라 그럴 수도 있나? 우린 그런 거를 갖고 저 사람이 죄인이야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저 사람 죄인이야 이런 경우 있죠. 그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그 사람이 과연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그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 라는 거죠. 그죠? 그럼 못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남의 얘기할 필요 없어. 우리 얘기하면 돼요. 그죠? 우리 여러분이 그런 죄가 자꾸 쌓이다 보면 결국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 죄 짓는 게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설이하듯이 뭐 어쩌겠어요. 그 집 가서 갚아주고 싶어요. 한때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정말 제 상갓집은 제가 다 갔었어요. 진짜 제가 직장 공무원 생활할 때는 정말 제가 막 먼 일이 있어도 가서 왜 갔겠어요? 빚 갚으려고. 딱 그 집들이 그 우리 동네 얼마 안 돼. 한 세네 개 되는데 그 집들 다 알아요. 어느 집이 진짜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아는데 다 그 집들 걸 해먹은 거지 누구 거 해먹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웬만하면 제가 갔어요. 웬만하면 가서 그냥 이제 그 예를 갖추면서 그때 뭐 진짜 그 집 건지 아닐 건지 모르지만 저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그렇다고 내가 소리 해먹은 게 고맙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그 밥도 진짜 많이 가서 먹고 친구들이니까 그 어느 집 가서 뭐 때 되면 기다리는 거지. 기다렸다가 밥 먹고 아무튼 네, 그런 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게 죄인지 모르지만 그게 지금은 저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죄라고 생각되어지면은 그때부터가 이제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살인하고 강도하고 이러고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 율법 폐기론자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줬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죠? 하지 말아야지. 그죠? 도박을 해서 가정이 파탄나고 그랬으면 그 다음에 크리스찬이라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또 돼도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줬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율법 폐기론자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정말 성경이랑 똑같은데 로마서를 그대로 운영하는데 나중에 뒤끝은 가다 보면은 그 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단히 뭐 해야 돼요? 애써야지. 왜 우리는 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뭐 해야 돼요?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내 안에 뭐가 밀려와요? 회개가 밀려오잖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해지잖아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막 눈물 막 쏟잖아요. 그게 진정으로 쏟는 거죠. 그걸 대단히 잘하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다윗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탁 지적하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잘못했다 그래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는 몰랐네. 그리고 막 울어요. 그 나 또 비슷한 짓 해요, 안 해요? 또 해요. 뭐 남의 여자도 뺏고 뭐 막 그래. 그러나 그걸 깨달았을 때는 그 시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뺏을 수도 있지, 왕이니까. 뭐 그 뭐 진짜 그게 지금으로부터 뭐 몇 년 전인데요. BC 1500년 1000년이니까 지금 3000년 전인데 그 시대에는 뭐 요즘도 뺏어가는 시대인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정경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이 죄라고 깨달았을 때 통회하고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뭐요? 그렇게 또 할지라도, 그러나 의도적으로는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럴 마음이 생기면은 자기가 반성해 봐야죠. 야, 내가 오늘 얻은 집을 털까? 그러면 그런 자기가 이제 크리스찬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그게 정말로 뭐 생계유지나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뭐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 할아버지라도 뭐 일단 뭐 하고 봐야 돼요. 예, 먹고 살아야죠, 그죠?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생각해 봐야지. 자기가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든가. 뭐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죠? 제가 요즘 어디 기억 안 나는데 맨날 뭐든, 내가 보기 젊은 사람이에요. 박스 이렇게 하나 놓고 그냥 예,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머리 푹 숙이고 있어요. 1,000원짜리 막. 이 사람은 뭐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그러나 진짜 이렇게 보면은 뭔가가 그럴 만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 거짓이든 진짜든지 간에 뭘 빗봐도 다리 두 쪽 없고 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거 사실 딱 봐도 멀쩡해. 그리고 무릎을 그렇게 꿇고 이렇게 있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무릎 꿇고 이렇게 해서 뭐 그게 정말 어렵거든요. 무릎 꿇고 앉아 있는다는 게. 예, 그거를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은 무릎 펴고 뭐 해야 돼요? 가서 총소리도 해야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저 쓸데없는 좀 했는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죄인이 아니고,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죄인이라 그래요. 자기들은 율법을, 관례를 잘 지키는데 지키지 않는 자들, 이들의 입으로 죄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 즉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얘기하기에 세리는 그 시대에 오늘날 하면 세무공무원인데 그 시대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 앞잡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앞잡이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일제 앞잡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 세리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이들을 로마 앞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쳐줘요, 안 쳐줘요? 안 쳐줘요, 이거. 그리고 비난하고 욕하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리와 이들이 율법을 잘 안 지키는, 즉 자기들의 관습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통칭하는 그 사람들과, 즉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골라서 뭐 하는 거죠?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2절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이거 비유적인 거예요. 여기서 건강한 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데 자칭 건강한 자들인 거죠. 자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누가? 의사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필요 없고, 병든 자라는 것은 이렇게 자칭, 자기들은 스스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쓸데 있다 없다? 쓸데 있다.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비유를 해요. 13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이게 구약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흔히 있잖아요, 그죠? 뭐 동물도 각도 드리고 이런 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뭘 더 하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내 이웃 사랑하는 걸 더 긍휼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긍휼이라는 것은 긍휼한 마음 갖고 뭐야? 긍휼한 마음 갖고 남 때려줘라? 남 거 뺏어 먹어라? 아니잖아요, 그죠? 구하. 내 이웃을 뭐하라? 내 몸같이 생각하라. 이게 긍휼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긍휼한 마음,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 너희가 나에게 보이기 위해서, 너희가 재산이 많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송아지 잡고 모 잡고 하는 것을 나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받지 않겠다. 근데 진정으로 이렇게 단을 쌓고 죄를 드리는 건 하나님 뭐예요? 당연히 받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보다 제사가 낫다 그래요? 네? 그렇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러는데 왜 제사가 하나님이 싫어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냥 순정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좋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형식적으로 인사말하고 이러면 좋아하겠어요. 그죠? 다 가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정성 있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런 진정성 없는 것보다는 진정성 있는 순종. 여기서 말하면 진정성 있는 긍휼이 나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안 낫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게 의인이 유대인들의 의인이 아니라 니들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너희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어차피 안 될 거잖아. 너희는 내 말 안 들을 거잖아. 그러나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저 세리와 저 사람들 세리와 그 유대 율법을 유대 관습을 잘 지키지 않는 자들을 내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저들은 나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은 자칭 선민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을 거잖아. 그러나 내가 니들이 말하는 저 사람들 너희들 뜻대로 하지 않는 저 사람들은 내 말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다. 결국 내 말을 잘 들을 것이다 안 들을 것이다 들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핵심인데 이제 앞으로 좀 더 가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많은 무리가 충격을 받고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그죠? 자, 여러분도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죠? 그 시대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지금 쫓아다니잖아요. 그 시대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제자가 되기를 청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상 밖으로 그들의 현실을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제자가 되려고 한다 그래도 제자로 받는 사람이 있고 또 그냥 이렇게 오늘 마태처럼 그냥 가만히 자기 일 하고 있는데 가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그래요. 이건 좀 이런 제자 따르라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 스스로가 누가 요한복음에 가서 이렇게 제자 되는 것보다 초기 12제자를 모을 때는 다 예수님이 가서 선택해서 얘기해요. 그냥 야 일로 와, 야 일로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놀랍게도 뭐예요? 하던 일을 버리고 따라가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우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관에 앉아 있다는 것은 자기 이름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잘 징수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가 따라야 안 따라요? 따라요. 그죠? 예수님을 스스로 따르겠다고 따르겠다는 사람의 헌신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 너 안 돼 이런 식으로 너 가서 먼저 너희 형제들을 먼저 뭐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죠? 아니면은 따르겠다면 너 재산 많잖아 그거 다 뭐 해? 가서 팔아고 이웃을 도와주고 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이 마태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여기지 않고 나 따라와. 뭐를 보시는 거예요? 심중을 보는 거죠. 그죠? 아무리 너의 재산을 가서 버리고 오라 그래도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의 핵심은 사실 부르심이죠.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 근데 이 부르심을 가지고 콜 이렇게 얘기하는데 콜링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특히나 사역자들에게도 많이 얘기하는데 부르심 받았냐고. 제가 보기에는 또 어느 교파에서는 이 부르심 받았냐 안 받았냐가 갖고 이제 상당히 이제 뭐 논쟁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부르심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르심 받은 거지. 우리 그렇지 않은 부르심을 안 받으면 여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좀 전에 들어오신 분 우리 교회에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부르심 안 받으면 뭐 제가 그 사전적 인용 하나 쓸게요. 미쳤어요. 지금 오게 집에서 쉬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쳤네. 미쳤어요가 아니고, 그렇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미친 거지. 그러니까 오는 거지, 그죠? 뭐 옆집에는 뭐 교회가 없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먼 곳에서 이렇게 오는 거 자기 어떤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는 소명이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소명이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니까 목사니까 소명이 있고 여러분 소명이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저는 저대로. 지금 이 시간에는 다음 시간 또 모르죠. 지금 이 시간에는 뭐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들으시고 또 다음에는 전하시고 들으시고 똑같은 거죠.
지금은 여러분은 들으시고 이 시간에 전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하는 일이 또 있잖아요, 그죠? 또 열심히 오늘 추어탕인가요? 아무튼 열심히 뭐 준비해 오시면 그거 제가 먹잖아요. 그거는 소명 아닌가요? 소명이 소명. 야, 저 뭐 하나님을 말씀 전하고 선교 나가고 가서 총알바지하고 이런 게 그것만 소명인가요? 우리 보통 선교 갖고 얘기하잖아요. 선교 나가는 거 다 소명 받고 부르심 받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선교 자금 주는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부르심 받고 선교 받은 거죠. 우리 교회가 작지만 선교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선교금이 어디 가서 뭔가를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걸 가서 전하는 사람만, 제가 우리 박성호 목사만 선교사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전체 우리 교회가 선교사고, 또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역사가 일어나면 다 선교사고, 다 부르심을 받고 다 소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제일 먼저 부르심 받은 사람은 우리가 보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죠? 제일 먼저 부르심 받아갖고 인류의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처음 쓴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는 누구예요? 이삭도 부르심 받았고, 이제 이삭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모세죠, 그죠? 모세가 일단 출애굽시키고, 모세도 부르심, 다 부르심 받은 거죠. 또 뭐예요? 왕이 국가를 형성하는 것은 사실은 사울이 왕이 먼저지만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든 것은 다윗 왕이죠. 다 부르심 받은 거죠, 그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은 흠이 없나요? 너무 많죠, 그죠? 모세는 흠이 없나요? 너무 많죠, 그죠? 살인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윗은 흠이 없나요? 간접 살인자죠, 그죠? 그러나 이들은 그런 것과 착하게 사는 것과 선하게 사는 것과 여러분 부르심하고는 제가 보기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맞잖아요. 이 세상을 여러분 착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많은 사람이 있나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착하게만 살아, 선하게만 살아. 그런 사람 여러분 본 적 있나요? 저 사람은 죄 없이도 법 없이도 살 사람, 법 없이는 못 살 사람, 죄 없는 사람 본 사람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 죄가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 가능한 건 뇌가 비었으면, 진짜 뇌가 비었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날 때부터 107로 태어나면 가능하겠죠, 그죠?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나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선악을 아는 순간부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아는 상식은 없어요, 여러분. 한 번도 그 사람 속으로라도 화낸 적이 없을까요? 한 번도 짜증낸 적이 없을까요? 목사님 그런 사람 있어요. 좀 불러주시면 저는 그분을 앞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제가 잘 살아볼게요. 자,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도 인간적인 면으로 본다라면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은 한 번도 화낸 적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모습을 또 우리랑 똑같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예수님은 선하다라고 우리 표현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려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애쓰는 사람들이지, 그죠? 예수님은 그러나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다 했다 그러더라도 이들에게 잘 보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시면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거죠, 그죠? 또 있죠. 이사야 같은 사람도 있고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불러다가 막 족치기도 하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잘 쓰셔요. 그것도 놀랍게도 스스로가 이 땅에 있을 때가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아간 그 상태에서 호련히 다메섹에서 나타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다시 또 눈을 뜨게 하시면서 꼼짝달싹 못하게 누구만 쫓아다녀요?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사도 바울이. 똑같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누구를 통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죠, 그죠? 여러분도 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저랑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있으면 반드시 소명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지금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뭐였어요? 지금의 소명은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저는 지금 이렇게 전하는 소명, 듣는 소명, 식사 준비하는 소명, 먹는 것도 소명이에요, 그죠? 다 그런 게
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뭐예요? 다 소명이 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의 삶은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소명이고 나가면은 다 그 일상생활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건 다 소명이 아니라 소명이죠. 그죠? 여러분이 각자 위치에 있는 데서 소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선교사는 선교사대로, 또 여러분 나가면 직장에서 직장 일하는 대로, 집에 가면 가정에서 맡은 역할대로, 그것이 다 누구의 소명이다? 하나님의 소명, 여러분의 소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잠시 잠깐도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이 하나님 내주하는 성령님과 같이 사는 것이지, 뭐 교회 오는 것만 그래서 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내 평생이 주님 이름 부르는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의하면 소명은 외적인 자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세리 마태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자격으로 따지자면 서기관이 훨씬 나요, 안 나요? 훨씬 낫죠, 그죠? 그러나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는 건 뭐예요? 외부적인 자기가 아니라 내면적인 갈급함을 따지겠죠, 그죠? 그런 것을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 콜링 받고, 즉 예수님의 부르심 받고 예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냐 없겠냐 하는 것을 그렇게 판단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다 소명받고 콜 받고 다 소명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르심이란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전적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면 부르는 거지 우리가 원하면 부르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원하실 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교회라는 일단 집단 안에 들어오면 다 부름받았고 응답한 거야 안 할 거야? 부름받고 응답받은 거예요. 그죠? 혹시 교회 오지 않더라도 부름받고 응답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시대에 기독교 공동체에 있지 않더라도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 시대의 공회원이고 예수님을 믿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결정적인 때가 오면 다 뭐 해야 하네요. 역할을 해요. 그죠? 그래서 숨어있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 제자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속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은 물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도 우리의 성령도 우리에게 뭔가를 역사를 이 세상에 다 일으키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말을 취소할게요. 아무튼 그것만으로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 생활하는 그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이 주변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없다? 있다. 특히나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나는 크리스찬을 믿는데 우리 가족 중에 크리스찬을 믿지 않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의 승패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나 삶의 형태에 따라서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들 위해서 순종해줄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의 그 꼿꼿함,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정점을 향한 뭔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누가 맨날 이쪽 방울 때문에 이쪽 방울 대주고 그것도 틀리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빌빌거리고 순종하고 그런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우리 장로님을 늘 언급하지만 우리 장로님 얘기만 들어보면 건방지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그러나 사실 건방지잖아.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다 있지 하지만 제가 장로님 조금 알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뭐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막 딱 보여주면은 그럼 다른 사람들 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 뭐예요? 알아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결국 비굴함이나 굴욕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교만이나 이런 것도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은 적어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저는 좀 꼿꼿함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이 딱 꼿꼿하면 신앙으로 꼿꼿하면 뭐예요? 바로 예수님에게까지 하나님에게까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비굴하고 굴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져주는 것도 정말 멋있게 져주는 거죠. 그죠? 예수님스럽게
그렇게 져주는 것이 기독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특히나 주변의 사람들이 어쩌면 여러분이 내 가족들은 예수를 안 믿어서 천국에서 볼 일이 없겠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의외로 나중에 천국 가보면은 저 인간은 여기서 또 보나?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기도 안 한대요. 천국에서 또 볼까봐. 여기서도 힘든데 거기서도 볼까.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천국 가면은 남편하고 아내 사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일상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만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고 자식과 부모지, 천국 가면은 우리는 여기서만 제가 다니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 구성원이지만 천국 가면은 그런 거 없다니까 저도 편해요. 그래서 저도 재롱도 좀 떨어보고 저도 우리 장영희 권사님 품에 안겨서 좀 울어보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천국은 그런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혹시나 주위에 저 사람 내가 꼭 교회 데리고 오고 싶은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혼이 저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 개인이 확신하는 건 아니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눈물을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지 아니해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능하나 교회로 인도하면 너무 좋죠, 그죠? 벌써 했겠지, 그지? 그래서 그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파하다 보면 뭐가 돼요? 그게 또 병이 돼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맨날 여기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대. 자기가 쳐봤으면 저희가 어떡하죠? 그러지 마요. 그러기까지. 그래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내용은 뭐냐? 9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했다. 이것이 부르심의 내용인데 뭐냐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하고, 이것 좀 중요하니까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뭐냐면은 나를 따라할 때 예수하고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나 따라오겠다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 안 돼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보면은. 그러나 여러분은 다 뭐예요? 나를 따라야 해서 일단 온 거야, 안 온 거야? 여기 온 거예요. 그죠? 또 우리 장로님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는데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자기 의사랑 상관없이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그냥 싸갖고 안고 어디 데리고 온 거예요? 그냥 얘는 따르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말이죠. 자기 의사랑은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 뭘 많이 못하는 모태신앙이잖아요. 그죠? 보니까 장로님은 모태신앙 같은데 모태신앙이신가요, 권사님?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전 뭘 잘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 아니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스스로 저는 교회 가봤고 주일학교에 쪄주는 감자, 삭가루는 감자 먹기 위해서 저는 교회를 택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 택해서. 장난처럼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업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모태신앙인데 제가 나름 존경합니다. 자, 크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는 목적 중에 하나가 선하고 좋은 일을 하라 하지 마라. 하라. 선하고 좋은 일을 해라. 교육사업, 의료사업, 사회사업, 구제봉사 등 일반적인 선행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설마 절에 갔는데 스님이 지나가는 사람 눈을 파갖고 오라 이런 거 하겠어요. 그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자비. 그리고 보통 종교들은 다 그렇게 말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다 해요. 그죠? 이 정도는 다 해요. 구제사업하고 다 하죠. 그죠? 고맙게도 크리스마스 때도 안 믿는 사람도 뭐해요? 헌금해요. 그죠? 헌금하고 막 자선사업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교회를 위해서 막 1년에 한 번 교회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뭐 하러 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크리스마스 때 와서 돈 내고 부활절 하고 돈 내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중요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선하고 좋은 일을 해라. 그러나 두 번째 중요해요. 그것 말고 또 하나 주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 왜 태어났니 물으면 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그죠? 빛을 위해서, 빛을 더 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빛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빛이기 때문에 맨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보면은 그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적어도 여러분 따라서 교회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교회 나가자 이러면 더 뭐예요? 안 나와요. 애들 있잖아요. 적당한 나이가 돼 사춘기 넘어가는데 교회 가자 이러면 뭐예요? 엄마나 가세요. 그죠? 그러면 두드러 패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용돈을 주고 나오지.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직접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콜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콜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거는 당연히 기본인 거고 아무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진짜 목적은 뭐다? 내 이름을 전하라 안 전하라? 전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여러분의 소명,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러면 저도 뭐 어디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 무슬림 싸우는데 거기 가서 전쟁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뭐예요? 삶 속에서 다 뭐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깨닫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지. 그 이상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내가 크리스찬인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막 욕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 그러고 욕하는 사람도 있긴 가까이 있네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는 선한 일을 하라, 착하게 살라, 죄 짓지 말고 살라는 뜻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이 우리를 부르는 목적입니다. 나의 증인이 되어라, 전도자가 되어라, 내 이름을 선포하라,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순교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와 누구요? 사도 요한 두 사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뭐 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우리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 아니다? 12제자예요, 그죠? 베스야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가 목매어 죽은 것이고 사도 요한은 자연사했어요. 기록에 보면 100살 넘게 살다가 죽었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모두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고 또 어떤 도망가 누가 이렇게 물에 밀어가지고 떨어져서 죽고 뭐 이런 거 많아요. 맞아서 죽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라는 겁니다. 보내는 선교사든지 가는 선교사든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선교사예요. 집에서 밥하는 어머니가 밥 해주면 그것도 뭐다 선교다. 그거 먹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자녀를 뭐요? 잘 키우잖아요, 그죠? 크리스천으로 잘 키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선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결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다는 건데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는데 결과를 책임지지 않으시면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따르면 반드시 결과를 책임져야 안 져요? 책임져요, 여러분. 그럼 뭐 어떻게 져요? 나 따르는데 아직도 책임을 안 지시는데. 제가 스데반을 예를 들게요. 자, 스데반을 예를 들게요. 아니 예수님을 예를 들까요? 예수님이 일단은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귀영화를 누리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귀영화를 누린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홀딱복 죄송합니다.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은 뭐 태어날 때 옷 입고 태어났을까요? 태어나서 죽을 때도 십자가에 죽을 때도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도 입지 않고 죽었다 그래요. 그 어떤 사의 그 기록에 보면 그러면 반스도 안 입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제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입혀요, 안 입혀요? 입혀요. 그러나 실제는 그냥 정말로 하나도 걸치지 않고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쪽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소명을 위해서. 그죠? 예수님의 소명, 예수님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이 예수님의 무슨 사명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사명이죠, 그죠?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는 것도 뭐예요? 사명이고 섭리인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나중에 무수한 제자들이 변화돼야 안 돼요? 돼요. 그게 오늘날 누구예요? 여러분. 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제자인 겁니다. 예수님의 그 소명이 있듯이 우리도 그 소명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스데반 하면 예를 들면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스데반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소명과
그런 콜 받아 소명을 감당하다가 결국은 그 끝은 뭐예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서 돌맞아 죽는 게 그게 소명이에요. 여러분이 소명이나 사명에 책임진다는 것을 뭐 빌딩도 주고 뭐도 주고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누구를 놓지 않아야 돼요. 예, 예수님을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소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 소명이 빌딩에서 호의호식하는 게 소명이야. 그러면 이제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지는 하나님 마음이시니까 저는 크리스천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놀랍게도 그런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눈에는 더 많이 들어오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히 12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지금 흔히 말해서 우리 한국만 얘기하면은 대형 교회를 통한 어떤 그런 좀 유명한 우리 사역자들이 나중에 입에 오르내리는 게 뭐예요? 정말로 부를 주고 다 주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뭐 한 거예요? 남용해 버리는 거죠, 그죠? 남용해서 교도소도 가시고 무슨 또 뭐 어디 뭐 호텔에서 뭐 어디 나와도 걸려가지고 또 개책비 당하고 뭐 별거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이단이 아니에요. 우리 정통교회 내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죠? 그래서 그꼭뭐 나쁘다 옳다 이렇진 않다는 게 우리가 그런 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제가 늘 뭐 가끔 하영조 목사님 말 얘기하지만 그런 분도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제가 아는 한은 그런 분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떠한 것이 옳고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부자면 부자일수록 고민과 뭐가 많아야 돼요. 뭘 해야 될까 많아야 되는 겁니다. 머리가 박 터져야 되는 거죠, 그죠? 없으면 없을수록 마음 편해 안 편해요? 사실 편한 거예요, 그죠? 사실 편한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선을 잘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해변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도중에 세관에 들렀다가 마태를 보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좀 바꾸어 마태의 집에 들어서 이렇게 음식을 드시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권위를 따진다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권위는 눈에 찾아봐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좀 반성해야 될 것은 저도 좀 반성해야죠, 그죠? 그것이 천주교를 거쳐서 교황을 거쳐서 우리 개혁교회로 와서 어떤 교황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개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꼭 사실은 이제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너무나 권위적인 게 많죠, 그죠? 그러나 저는 크리스천 자체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뭐 어떤 교회 가면 어마어마해요. 그 막 거들먹거리는 게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랑은 거리가 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안다라면은 예수님의 그 지위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지위가 높여지면 높여질수록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진 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눔을 좋아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죠, 그죠? 우리가 장로님의 신발을 닦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이 누구의 신발을? 성도들의 신발을 닦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목사님은 뭐 하실 건데? 예, 저는 또 신발을 닦아야죠. 여러분 신발을 닦아야죠. 그게 맞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받는 데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런 거죠, 그죠? 저는 늘 뭐 좀 부담되게 살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내가 뭘 이렇게 뭘 해야 된 것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많이 하죠, 그죠? 자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뭐하리라?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문 밖에서 우리의 문 밖에서 기다리는데요. 누구든지 주님 제게 오시옵소서 하면은 옷은 있어요. 오시옵소서 하면 내게 들어와서 뭐 한다? 같이 먹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아프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 누가 함께 먹고 마신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늘 뭐요? 늘 성만찬인 거죠.
삶이 늘 성만찬, 늘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음식을 잡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성만찬이 있는 것이고 애찬이 있는데 우리 이제 그런 의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성만찬과 애찬을 할 때만 그래라? 아니에요. 평소에 네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을 연습시켜 주는 거고, 그거는 이제 진짜 그거는 진실대 이렇게 하라고 해주는 것이고, 사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회 밖에 나가더라도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스럽지 않은 곳에서도 너희가 누구와 함께 먹고 마셔라?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셔라. 그러면 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맨날 어디 성스러운 데만 다녀야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번화가로 지나가다 보면 다 뭐야? 노래방 소리잖아요. 기계 소리고. 근데 어떻게 그런 걸 찾아요, 그죠? 떡볶이도 먹고 뭐 순대도 먹고 하는 거죠, 그죠? 맨날 경외실 깔고 성스럽게 스테이크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스럽다는 거.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맨날 무슨 제사장들처럼 뭐 이렇게 고기 썰었겠어요? 제가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제자들이 지나가다 배고프면 뭐 돼요? 보리 서리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성경에 그때 너무 놀랐어요.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밀밭인가 지나다가 이거 뭐야 밀막에서 먹으니까 또 유대인들이 야 안식일인데 왜 제자들은 제가 보니까 설인데 자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나나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랑 비슷하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다 내려놨어요. 야 내 설이 했던 거 자기들도 하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안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뭐 하니까 배고프니까 그것도 안식일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 성경에서 저는 그런 걸 너무나 잘 보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런 걸 못 보는 것 같은데 보는 제가 잘못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 그런 게 너무 진짜 잘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서리해도 괜찮더라. 이렇게 또 여러분 어디 가서 야 우리 목사님이 근데 서리해도 괜찮다 그러더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요즘 서리하면 다 뭐예요? 다 구속. 그게 우리 어렸을 때랑 게 가는 얘기지. 아무튼 주님을 위해서 평생 일하고 싶지 않습니까? 일의 내용 상관없습니다. 일의 내용 상관이 없다? 없다. 여러분의 삶이 누구와 함께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뭘 하든지 돼요. 아니 목사님 그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그것도 해도 돼? 그것도 해도 돼요. 또 다른 것도 해도 돼? 그것도 해도 돼요. 안 되는 게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다 돼요. 어디 다. 여러분이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성스럽게 살아야 되니까 맨날 성스러운 것만 찾아다닌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은 경양식집에 가서 무게 잡고 먹을 수도 있지만 길거리에서 떡볶이도 먹고 이걸 이해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누구처럼 그렇게 엑소도 좀 하고 그래도 된다 안 된다? 뭐 되지 왜 안 되겠어요, 그죠? 장로님이라고 뭐 고운말만 쓰겠어? 한 10%는 고운말 쓰고 사세요. 그래도 저는 뭐 성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게 뭐만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자기도 그렇게 욕하고 나면 저는 소리를 찔리겠지. 그래서 또 어디 가면 또 막 그것도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씀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오늘 주님을 영접해 주시옵소서. 영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을 주님의 지금 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따르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뭐 노래가 있더라고요. 날 따라와 뭐 이런 거 모르시죠? 죄송합니다. 그 가수 이름이 김희재인가? 좋아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아멘이 아니라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죠. 그렇죠? 아멘. 주여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뽕나무 위에 오르는 심정, 삭겨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태와 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외롭거나 고독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떳떳하게 세리 마태처럼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이후에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남들이 볼 때는 위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하고 여겨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